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라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함께 얼굴을 보는 게 기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 가족 같은 교회는 누가 안 오면 안 온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오면 온다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성도 계속 좋아지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레위기 강해 설교 21번째 강해 시작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무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좋은 게 주어졌구나, 특권이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 그냥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사실은 이 이어서 보시는 가운데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또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게 단지 그냥 먹을 거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다시피 우리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아론의 장남과 차자가 다른 물로 예배를 드리다 죽었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하러 오는 와중에 저희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슬퍼하지 말고 너 예배 드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또 아버지였던 아론과 또 자기의 형제를 잃었던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상상을 먼저 하셔야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8절부터 11절 보시면 오늘 이 내용 속에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이것이 술을 마셔라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냐면 이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원리를 좀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흔히 요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MBTI로 따지면 T형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팩트를 잘 전달하고 분석하는 거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레위기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레위기의 제사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려본 여러분 경험도 없으실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예시로 한번 여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다시는 못 드리십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막 짐승 막 목 따고 막 칼 째고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피 뿌리고 예배 잘 못 드리세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고 그 의미 속에서 도대체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목사 아니에요? 아시죠? 가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레위 지파는 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졌으면 신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범주에 목사, 장로, 권사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의 그 제도와 그 의미가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그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는 걸 좀 보시게 됩니다.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장과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한 텀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삶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 잘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단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정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하시고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놓으시면서 이 상징을 통하여 그 상징을 보고 있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자들은 그 재앙을 받게 하는 모델로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니 우리의 거룩함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통하여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잖아요. 그 죽인 이후에 거룩함과 부정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어요. 자 볼게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과 담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면 교회가 이것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도 뭐 저에게 직접 얘기는 안 하시지만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건 그냥 들키지 않고 11계명을 잘 지켜가시면서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교육자들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과 담배 문제를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 기준의 선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11장을 배우겠죠.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포도주와 독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 즉 예배를 집례할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특정한 상황 속에 금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음주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왜 그렇죠? 사고가 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포도주와 독주 자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특정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 구별하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구별되다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진 자들에게 요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도 나시린이 한 분 계신데 내가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어떤 기간을 살겠다라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뭘 하냐면 머리를 깎아요. 우리 희원 집사가 아기를 낳고 머리를 깎았어요. 내 일생에 삭발하면 언제 해보겠네. 그래서 다 밀었다가 이따가 이상한 머리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한번 삭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를 다 잘라낸 다음부터는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그 자라는 머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 나시린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1년 나시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 하나가 기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삼손?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었습니다. 네. 단기간.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킨다라고 얘기했던 게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 평생 나시린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며 사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자기의 삶에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그래서 시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거 만지지 못하고 머리를 깎지 못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 포도에 관련된 거는 건포도도 못 먹어요. 포도즙도 마시면 안 돼요.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히 효과가 있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정당에 투표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홍보 요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뭘 하겠어요? 빨간색이면 빨간 옷, 파란색이면 파란 옷을 입고 그 투표하라는 막 동료행위를 하겠죠. 끝나면요. 계속 입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기간 동안만 딱 입고 그걸 벗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있죠. 군인들이 나오면 뭐 입어요? 에? 사복을 입는다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군복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사복 입으면 안 되고 군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고요. 군복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제대하면 사복을 입죠. 그죠? 그 기간 동안만 내가 딱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시린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제사장의 업무를 성막에서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파와 상관없이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거 먹지 말라는 건데 왜 먹지 말라냐고 하면 이거예요. 자,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일전에 아주 재밌는 장면 하나 봤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굉장히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비틀비틀 가시다가 전봇대랑 딱 부딪히신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이압 하시는 거예요. 전봇대랑 싸우려고. 여러분 그분이 전봇대랑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무조건 집니다. 전봇대는 뭐 천하무적이겠죠. 사람하고 싸우면. 아마 그분은 술을 드시고 나시니까 뭐가 흐려지냐면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 전봇대랑 부딪혔다고 전봇대랑 싸우지 않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싸워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청년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술 먹고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술 먹으면 다 예뻐 보여가지고 막 사귀자고 결정했는데 술이 깨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게 술에 취하고 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취하시면 흐려집니다. 나는 정신이 또 빨라 그 얘기하시는데 저희 친구의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본인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얘기를 하세요. 저희 친구네 아버지인데 만주에도 독립운동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연령으로 가능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은 계속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동료가 나폴레옹이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판단력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죠. 왜 그렇죠? 술을 취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왜냐? 거만해지고요. 자기 주먹이 제일 커 보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행위가 뭐였죠? 원래대로 돌아감이죠. 샤바트잖아요. 안식을 추구하는 게 예배였다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내려가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예배, 섬김을 하는 그 자리에 술을 먹고 들어가면 판단력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많은 학자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화염과 불기둥과 막 그 산의 구름으로 막 있는 상태에서 율법도 주시고 예배법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들은 제사장들이 무슨 배짱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거길 들어가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걸 다 봤다고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그들이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겠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뭐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술을 취하게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자리에서 술 먹는 걸 금하셨어요. 자 볼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면 판단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맺어갈 때는 이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 율법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야, 너 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러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건 반대 개념이잖아요. 너 먹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어라고 얘기하면 몸에 안 좋은 것과 몸에 좋은 게 대비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감해져요. 술 먹은 사람도 용감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용감해집니다. 근데 그 용감함의 질과 그 판단력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거룩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무모함의 용감함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성도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올바른 판단력을 위하여, 특별히 거룩함에 구별됨, 이 판단력을 위하여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고개 숙이고 계속 계지 마시고, 다음 주엔 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님과 그 주님과 어떤 주님이 진짜 주님인가, 이걸 좀 같이 보실 건데, 오늘 말씀드린 거 특정한 상황 하에서예요. 그죠?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 라인들에게 니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 그래, 뒤에 읽어볼게요. 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뭘 검사하죠? 재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면서 이 양이 이거 어떻게 됐지? 야, 통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술 드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예, 소망을 또 그렇게 가지시는데, 크게 하신 분들은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막걸리 드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가 부활절에 뭘 했는 줄 아세요? 게 잡아놓고 막걸리 무한리필을 해드렸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불신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술을 먹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다고요. 그렇게 했던 전례가 있어요. 다만 다음 주에 설교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지금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자체가 죄악, 그 먹으면 마치 이렇게 독주를 마시듯이, 그 독배를 마시듯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지옥 가고 죽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부정하고 있고, 성경에는 포도주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이 얘기해 놓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소망의 메시지 들려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잘 보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맨정신으로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거룩과 그 거룩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술 드신 불신자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예배에 오신다, 저는 환영입니다. 너무나 환영.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술 먹고 교회 올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설교자가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배의 거룩함, 찬양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외형적으로 교회에서는 클래식만 해야 거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저녁 예배 때 음악이 찬양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의미가 중요한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려면 제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거짓 복음이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리떼가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강대상이 항상 목사가 얘기하니까 맹종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거룩함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끔 저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뭐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성도들 많이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면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이 술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지금 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 셋째와 넷째에게 야 너희들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먹으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기 먹으니까 막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론은 아들 둘이 죽었고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발은 자기 형님 둘이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에서 지금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고기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가든 식당 들어가서 제육볶음 주세요 그러면 못하는 집 없어요. 다 그냥 고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고기가 흔하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적 기억나시겠지만 마을에서 잔치해야지만 고기 먹었고 집에 큰일이 있어야지만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도 구워 먹는 고기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기 조금 생기면 국 끓여가지고 고기를 막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국을 먹었던 기억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아주 그 뭐라 그래야죠?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다고요. 예를 들면 전라도의 홍어 이렇게 먹듯이 그래 잔칫날에 먹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이었는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사가 이다말의 입장에 누가 죽었어요? 형님들이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아론이 이 율법의 그 내용을 충돌하는 율법의 내용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한 가지 또 율법이 연결되어 있는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면 복귀하는 건데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가서 뿌리는 거는 그건 못 먹어요. 이거 다 태워드려야 돼요. 이거는 어떤 제물이든 간에. 그리고 보시면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피를 사용하는 제물은 못 먹는 거라고요. 근데 그 피를 사용하지 않는 제물은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이 그리고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어떻게 했어요? 네? 자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먹어야 되는 제물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불살라 버린 거예요. 네. 먹어야 되는 제물을. 그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거라고요. 누가요?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 이 세 사람이 또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이 율법 어기니까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자, 화를 내면서 그 화를 폭발시켜 갖고 너희들 지금 방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또 율법 어기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이에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형님이 모세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니까 모세 지금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뭐예요?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자, 이런 일이 내가 임하였걸 내가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아하시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들이 죽어서 내가 슬픕니다. 슬픈데 어떻게 잔치를 먹겠어요? 이 내용을 넘어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게 성경이 근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그게 뭐예요? 모세, 오늘 내 아들들이 성소에서 범죄해서 죽었어. 그런데 그 죄가 누구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의 죄도 되지만 동시에 누구 죄예요? 나의 죄야. 그 내가 어떻게 그 재물을 먹겠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책임이 뭐였냐면 원래는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냐? 남 탓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남 탓.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이 원래 제일 처음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막 화를 낼 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원래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리더였다고요. 그런데 리더였던 아론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을 때 뭘 했어요? 야, 너희들 금고리 가져와라고 얘기해서 송아지를 새겼다고요. 아게를 새겨버렸어요. 조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내지 말고요. 지금 잘 보세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이 백성들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그들이 나한테 하도 욕을 하니까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금고리 가져와라고 해서 그거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북 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론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아론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원래 아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거는 원래 우리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회피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끄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 징책을 받을 때에 야, 너 왜 먹었어? 그럴 때 누가 왜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자 책임이고.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어?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쉽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잘못에 대한 원인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문회 보시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이 나라에 불법적 계엄이 선포되었어요. 누가 책임졌어요?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에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죄가 내란죄로 인정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무조건. 다른 형벌이 없어요. 뭐 감형이 줘도 10년 아니에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한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죄인들의 모습. 그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우린 누구 탓해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애가 잘하는 거 누구 닮은 거예요? 다 나 닮은 거예요. 그죠? 애가 못하는 건 누구 닮은 거예요? 니네 엄마 닮았고 니네 아빠 닮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렇게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한 사람만 닮은 아이는 없어요. 양쪽을 다 닮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를 만들어내고 그 가해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론이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를 아들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전에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죄인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울이요, 예배하면 안 되는 왕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해 버렸어요. 근데 너 왜 예배 드렸어? 너 왜 월권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백성이 자꾸 흩어지고요,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 저렇게 모여있는데 어떻게 예배 안 드려요?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지 않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에게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다윗은요, 나단이 이 비유 하나로 이런 인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죽여야 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나단이 그게 너야? 그랬더니요, 다윗이 아이 내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야 밧세바가 다 보이는데 벗고 목욕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죄야 제사장의 예배를 왕이 대신 드린 죄, 어느 죄가 더 크겠어요? 우리 생각에, 물론 모든 죄는 같은 죄이지만 우리의 개념 속에 어떤 인간이라도 상정 못 하시겠어요? 부하 죽이고 부인 뺏은 죄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미양 권사님이 제가 늦게 온다고 예배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막 사람들이 막 설교하고 막 난 거예요. 왜 설교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이거 하고 제가 제 타입은 아니지만 이승재 전사의 아내를 뺏은 거하고, 여러분 이게 뭐가 더 큰 죄겠냐고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진 사람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자가 됐다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제사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울의 모습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안 죽여요. 남겨왔어요. 그 안 죽이고 남겨왔는데 여러분 왜 남겨왔어요? 원래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남겨온 거예요. 그리고 안 남겨온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남겨온 건 누구 책임이에요? 왕 책임이잖아요. 누구에게 돌려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멸망받은 왕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책임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책임지는 거 싫어하냐면 그 책임으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우리가 집에서든 뭐든 간에 뭐 얘기하면 다 그래요. 제가 그 연인들이나 부부들 상담을 가끔씩 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요 그 뒤부터는 다 상대 욕이에요. 저도 이런 실수는 했지만요 그 뒤부터는 다 상대 실수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욕함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걸 통하여 내 책임은 없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이 둘이요 되게 웃겨요. 같이 놀고 같이 어질렀는데 치우라 그러면 내가 치울 것과 치우지 않을 것 구분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거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만졌다는 거예요. 같이 놀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심지어는 지 친구 불러와서 어질러 놓고도요 그 친구가 한 거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은 항상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잘못과 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를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항상 그렇게 찾아서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아론이 아들이 죽은 걸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요, 아론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과 충돌해 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행위 자체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냐면 그 행위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마음 가운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나 저 여자에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품은 것 자체를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래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행위를 죄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동기와 의도를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방향성을 죄악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게 비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 그랬죠? 고의적으로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으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어떤 사람들은 쟤네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즉 뭐냐면 우리 기독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의도가 선했으면 그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맺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악한 의도를 가졌어도 그 악한 의도가 상대에게 항상 악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결과만 보고 내가 비록 악한 마음을 먹었지만 너에게는 좋은 게 됐으니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안 맞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한 의도로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할 줄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론은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을 어긴 그 자체가 너 어겼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도 율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아론도 율법을 어겼다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직결 심판을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의도 자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거룩한 걸 구별하지 않았다고요. 죽여버렸어요. 그냥. 술을 누가 마셨는데요? 지들이 마셨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아론은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요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 제가 압니다. 알고 있지만 그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가 저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이 땅을 살아가면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단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1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바로 올려온 떡인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거라고요. 근데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성경이 이거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다고요. 근데 그걸 정지하지 않아요. 이게 왜 나오는 사건이냐면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요. 보리 이삭이죠.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왜 안식일인데 이거 잘라 먹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율법을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유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죄 지은 거 맞아. 그런데 그 죄 지음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너희들 살게 돼. 이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9장 6절부터 7절 한번 볼게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에 부정한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염을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진 자들이 부정해가지고 유월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었죠. 그 밤이. 근데 이게 이하롤 그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똑같은 날짜에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해줘요. 이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인 거예요. 유연함. 우리가 너무 그거를 법적으로 모든 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은 정해 놓았지만 그 규칙의 범주 안에서 이거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 성경적 근거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열어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지 못해요. 여자에게 물려받지 못해 그 법이 있었거든요. 율법이.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도 얘기합니다. 모세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은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뺏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판결내냐면 딸들에게도 유산으로 상속해줘요. 땅을. 대신에 그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라고요. 정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이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범주를 넘어선 복음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어요. 가나안은 이 죄가 가득 차갖고 다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몬의 부인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룻이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의 다리를 누가 나요?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자 룻이 논다고요. 율법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왜요? 율법은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매는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원하는 건 자비야.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율법 자체가 자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자가 짐승을 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준대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허용해 줘요. 그게 뭐예요? 자비의 정신이라고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정신이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음주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옥 갈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일 문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연약한 문제잖아요. 연약한 문제. 도와줄 문제이고 죽일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죽여요. 죽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선영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혼자 담배 피우다 걸린 거예요. 다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게 장로 맞냐? 그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실수하면 죽어요. 무언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죽인다고요. 그거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율법은 유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는 그걸 사랑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죄인을 얼마나 배려하시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죄인은 죄를 지은 책임이 나에게 올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남에게 돌려요. 근데 그 남에게 돌리는 그 남이 누가 돼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돼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그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죄인을 너무 잘 아시고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남에게 돌리는 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인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진짜 죄인들은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완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즉 완성이 되시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 다 해결해 줄게. 나에게 책임을 돌려. 내가 그거 책임질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보다 더 큰 분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몇 번 설명하고 성경 공부 저랑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이게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우리 한국에는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예전에 간통이라는 죄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간통이 뭐냐면 이 남녀간의 불륜의 사건을 형사법으로 다루는 법이었어요. 이 형사법으로 다루는 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뭐 헌법 소원을 많이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성인끼리의 그 사랑의 문제를 형사법으로 조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헌법 소원인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도에 이 불륜 그러니까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뒤 감옥 수감 중이었던 모든 이 간통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죄가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럼 이제 뭐 불륜 죄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는 거 민사. 민사는 뭔지 아시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형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문제를 형사법으로 다루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헌법이 형사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 밑에 있는 하위법은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의 규칙이라고요. 성경은요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우리 이어서 배우는 건데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율법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다윗 봐봐. 다윗 어떻게 되는지 너네 알지?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죄 지으면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 무슨 법이 있냐면 성전법이 있어요. 성전법이 뭐냐? 레위기예요. 제사법. 그 제사법을 보면
율법을 어긴 자들이 성전법 안으로 들어오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지었는데 성전법으로 들어오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성전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성전법에 보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여러분, 모든 죄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예표였고, 실체인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무한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악을 예수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럼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그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실족하는 일에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무너지는 일에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 이제 정치적 논쟁이 참 많죠.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잘못했냐, 각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오늘 결론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요, 그게 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저 인간들 어떡하지? 왜 저걸 안 찍지?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뭘 반대하지? 뭘 찬성하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넘어지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아유 저거 싹수가 노랗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사장의 무한 책임으로부터 우린 자유한 자들이 되어서 제사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 옷을 던져버리는 거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있으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내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여러분, 제가 혹시 부탁드려요. 물론 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대상에 서는 목사에게 있는 결점과 죄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비난의 손가락 이전에 이렇게 누구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고 생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 위해 기도할게요. 그게 진짜 제사장들의 무한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무 감격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남을 탓했던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으니까 모든 죄를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책임으로 여겼어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사역을 해왔지 고민을 해봤고 더듬어 봤더니 저는 항상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제 삶을 못 따라오거나 제가 가르친 내용을 못 따라오면 그 못 따라온 거 갖고 비난하고 그들을 징책하고 이런 일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을 드러내신 이후부터는 저에게 그게 좀 고쳐진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쳐졌냐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아유 저 인간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지어가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 감사가 저는 더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이 감사가 우리 빛과 손교에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책임인 것처럼 무한 책임으로 기도하세요. 무한 책임으로 중보하시고 그 책임 지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의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 무게가 무겁기도 하지만 어떤 책임이냐면 그래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겠지 이 마음으로 예뻐하려고 노력해요. 되더라고요. 책임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빛과 공교 좀 그런 교회 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다 제 세상이잖아요. 다 우리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와 실수의 문제와 잘못의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제사장들의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는데요. 결국에는요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우리 때문에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지신 거예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의 책임을 돌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 무한 책임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을 따라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보며 내 죄악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픔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